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s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Countless dangers, storms, and fears I have already conquered. 'Cause grace had brought me safely here, and grace will lead me hom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foun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Guiding and shaping my Savior, strengthening me above. And though I stumble day by day, He shall not leave my side. My chains are gone,
잊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딛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주의 앞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여세 동안 있었던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깊고 넓은 바다에 항해하는 우리의 배가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그 항해를 마쳐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안식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아이에게서 시작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후에 엄청난 기적을 사람들이 목도하게 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감탄하고 주의 은혜가 정말 큽니다 라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2바구니가 남은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12바구니에 남은 조각들이 가득 찼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12바구니에 남은 조각이 찼다라고 굳이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유대 사회에는 멀리 여행을 떠날 때 이 바구니에 자신들이 먹을 양식, 자신들이 먹을 것들을 담아서 떠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먹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며 함께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만 하더라도 자신이 싸온 도시락, 자신이 싸온 음식을 서로 나누고 웃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그때가 그리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회나 소풍처럼 멀리 여행을 떠날 때 혼자 자기 것만을 먹고 자기 것만을 먹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하고 음식을 싸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딘가를 떠날 때 차에 타고 혹은 기차를 타고 떠날 때 혹은 버스를 타고 떠날 때 어딘가로 떠나기 전에 내가 먹을 음식을 나 혼자 먹긴 좀 많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그런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떠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본문의 말씀 앞절에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인즉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을 암시합니다. 사람이 많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암시하는 이 말씀 속에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네, 바구니를 가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해가 지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가 다 가는지도 모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을 헤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똑같이 배고픔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실 때에 그때를 생각하시며 우리의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기에 자리에 앉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피차에 밟힐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못 앉은 것도 있지만요. 영감의 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무 큰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앉을 생각조차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부터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데도 앉지 않고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이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올 것인지도 아셨지만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계산 빠른 빌립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근처에 식당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돈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처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이 한 아이의 음식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이였을까요? 이에 대해서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근의 베세다 사람인 안드레는 어쩌면 이 소년을 개인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근처에 사는 아이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물건이, 이 꼬마 아이의 물건이 예수님께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 아이가 스스럼 없이 이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고 재림교회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인물을 배치하거나 어떠한 사건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12바구니가 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남은 조각들이 있다는 것을 굳이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 말씀을 끝을 맺은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과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찼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기록해 두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니까 이 12바구니를 남겨뒀을까요? 멀리 떠날 때 한 제자당 한 바구니씩 챙겨가기 위해서 12바구니를 남겨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구니를 이 여행 중에 들고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남은 바구니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남은 그 음식들을 담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구니의 헬라어 원어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때 이 요한복음에 쓰인 이 헬라어 원어는 코피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보통 가는 가지, 얇은 가지로 엮어서 만든 작은 바구니로서 유대인들이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이나 특별히 여행할 때 이방인들로부터 양식을 사지 않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바구니라고 합니다. 보통 바구니가 아닙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양식을 사지 않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바구니인 것입니다. 즉 주님의 축복의 기도로 베풀어진 그 은혜의 만찬이 12바구니에 가득 찬 것은 그 바구니에 이방인들로부터 양식을 사서 채우지 않으려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구니에는 주님의 것으로만 채우겠다라는 그들의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련이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구니에는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진 주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글의 말씀입니다. 부스러기가 든 바구니를 모았을 때 사람들은 집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떡을 친구들과 같이 먹기를 원하였다. 바구니에 든 떡 부스러기는 열렬한 군중들에게 분배되어 주위의 모든 지방에 퍼져 나갔다.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이 12바구니에 남은 것들을 보고 이 무리들은 집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생각했을까요? 나눠주기 위하여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바구니에 든 그 떡 부스러기를 가지고 군중들이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영감의 글에 나온 것처럼 주위의 모든 지방에 퍼져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구니에 든 떡 부스러기가 열렬한 군중들에게 분배되어서 주위의 모든 지방에 퍼져 나갔던 것처럼 주의 복음의 말씀이 이 바구니 담긴 예수님의 축복의 기도로 가득 담긴 그 복음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멀리 퍼져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들은 나도 살고 주위의 모든 사람도 함께 복음을 듣고 살게 되는 경험이 삶 속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남에게 주어서 심령의 굶주림을 채워주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해서 배운 것을 되풀이해야 할 것이었다. 아무것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었다. 저희의 영원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은 영원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은 한마디도 쓸데없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아멘. 이제 12바구니가 남아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남은 조각을 담은 이 12바구니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서 주위의 모든 지방에 퍼져나가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영원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만 채움받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 이 남아있는 바구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전에서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백성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12광주리의 음식을 거두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요한만 예수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않도록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특별히 언급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림께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필요를 한량없이 채워주었다. 예수님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대 이상의 것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풍성한 이적이 낭비해도 괜찮음을 보증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도록,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할 때에 절약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의 깊게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향하여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그들은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들이 넘치도록 받은 주님의 은혜를 이들은 고스란히 간직하여 귀가해야 했습니다. 12바구니가 남은 것은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낭비되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잘 모아져서 이제 자리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땅에 떨어진 바 되지 않고 잘 모아져서 이제 주의 모든 지방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것을 나누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조각을 바구니에 모은 이유, 12바구니가 남은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의미는 남은 조각들이 의미 없이 버려지지 않고 낭비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전해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됨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배불리 먹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낭비되지 않도록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더 앞당기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물고기를 쳐다보면서 이 안드레처럼 예수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기 싫어하고 남을 위하여 쓰이기를 꺼리고 망설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12바구니를 가지고 그것을 나눠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넘치도록 받은 주님의 은혜를 전함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떠한 의미도 없이 기록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12바구니가 남겨진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이 남은 많은 조각들을 다 모으고 영감의 글의 말씀처럼 이제는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우리의 처소로 돌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넉넉히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양식을 우리만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에 따라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이 들기까지 주의 강한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안식이 맞기까지 사단이 틈타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